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거룩한 노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거룩하다는 말은 이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눈에 보이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말은 이 기도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몸을 움직이며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도란 마치 하늘로 띄우는 그 비둘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먼데 있는 누군가에게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소구를 날려 보냈습니다. 전소구는 발목에 편지를 묶고 정해진 곳으로 날아가는 훈련을 받은 비둘기를 말합니다. 새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둥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이용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단 한 글자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둘기의 힘찬 날개짓,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 힘든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편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단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 내용을 전달하는 비둘기의 역할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뒤에 내 진이 쫙 빠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회개하느라 울기라도 한다면, 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느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라도 쏟아지면은 그 시간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녹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거룩한 일이기 이전에 노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룩한 내용보다 노동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믿음에 눈을 뜬 초보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을 받는 중이죠.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르비딤에 그들이 막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은 물 하나 마실 수 없는 광활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또 늙은 노구를 이끌고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시간 동안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그 물이 그들의 자리까지 당도하는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번 기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기적이 양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온,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맑고 시원한 생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그 사막까지 도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시냇물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땅이 아름답고 쾌적한 곳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땅은 휴양지라는 뜻의 르비딤이 됩니다. 불모지에 불과한 땅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노른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만 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불모지 땅이 노른자 땅이 되자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 근처에 있던 유목 민족들이었는데 평화롭게 양치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 양의 피를 즐기며 양의 머리를 뒤집어 쓰고 귀신하게 섬기는 악한 자들이었으며 힘이 약한 자는 죽이고 빼앗는 잔인한 정복자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전에는 르비딤이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노른자의 땅이 되니 아말렉이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었고 군대를 조직하기는커녕 무기 쥐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해 들어와도 뿔뿔이 흩어지고 달아나는 양들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르비딤을 지킬 수 있고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믿음의 눈을 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운 기도는 완성된 기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기초를 주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기도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선 본문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지팡이를 짚는 노인이지만 꾸역꾸역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르비딤의 상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고 동시에 인간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삶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그가 갈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한 곳으로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거룩한 성산에 오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뻔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한 장소로 이 새벽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격투기 선수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격투기 선수를 이기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격투기 선수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거나 그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이 골아떨어져 있다면 초등학교 어린이도 격투기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기껏해야 몽둥이밖에는 무기가 없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은 백전노장, 싸움의 능력이 강한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손발을 묶어버리시고 무력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약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해지고
강했고 악했던 적은 무능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듯이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일은 기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만히 놔두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원래 흐르는 길을 따라 흐르듯이 당연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길 수밖에 없었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오른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각각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적을 이겨본 첫 번째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더 놀라운 교훈을 배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눈뜬 날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기도는 완성된 기도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저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번쩍 든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을 이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지 조리 있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 자체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완성된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저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노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조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이기 전에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발이 저리고 떨어져 내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기 전에 완전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없이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그 전에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한 줄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힘겨운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룩한 행동인 것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는 주님께 기도 편지를 날리기 위해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몸에 진이 빠져나갈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기도하라는 그 자체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보다 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거룩한 대화이기 전에 노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능숙하고 화려한 언변과 뭉클한 기도 내용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고 월등한 기도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진을 다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노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적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손 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복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